1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꿰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이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나 질병, 전쟁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아이들, 또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겨진 여인,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떠들며 살아야 되는 나그네까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닥쳐온 고난 앞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분들은 살기 힘들고 고달픈데 옛날에는 말할 수도 없지요. 거의 최빈곤층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회적 약자를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이 여전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필 것을 명령하셨죠.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정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배려하는 걸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돌보라는 말 대신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봄에는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저 거래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조건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전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런 이들을 사랑하려면 약자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약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분명한 건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결과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친구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를 대접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접한 거고 하나님을 만난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심으로써 자녀에 대한 소원이 성취되었고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사르밧 여인은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포함한 약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표현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입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이지만 적어도 우리 봉은중학교 성도들만큼은 이런 세상의 흐름을 과감히 거슬러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약자들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성도들과 봉은중학교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